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워치만 리라 그래요. 이 사람이 20대에 이제 중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맞닥뜨려졌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음을 맞닥뜨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죽기 싫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환상을 봅니다.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 가운데 자신이 타고 있는 배가 양쯔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큰 바위가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줄까? 저 바위를 치워줄까? 아니면 물을 많게 해서 저 바위를 넘어가게 해줄까? 이렇게 물으세요. 그때 워치만 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바위를 치우지 말고 물을 많게 해서 배가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서 그 물이 많아져서 배가 바위가 있는데 물이 더 높으니까 넘어가는 그 환상을 보고 깼는데, 그리고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걸 압도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문제 앞에 봉착하면 이 문제가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있으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앙이 어떤 사람은 퇴보하는 사람, 제자리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성장하고 어떤 사람이 퇴보하느냐? 간단합니다. 자기의 현주소, 자기의 실체를 겸하게 인정하고 자기 한계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장하고,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은 퇴보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돈을 목적으로 살다가 세리장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다 가졌는데도 뭔가 공허해요. 돈은 있는데, 돈만 가지면 다 될 것 같은데 돈은 가졌는데 공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이름도 하시고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하셔서 그 집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데 자기 실체가 드러나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남의 것 빼앗는 나쁜 인생이었구나,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누구 것 빼앗은 일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재산 다 없어도 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집에 구원이 있다 하시면서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찾으신 인생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현실 안주하거나 그리고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는 매일 삶이 단조로워요. 새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항상 타인을 원망하고 욕하는 데 에너지를 다 씁니다. 낭비를 합니다. 그다음 원망하고 욕하는데, 그리고 자신이 다 안다고 잘난 척해요. 착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게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이다. 그리고 자신만의 특권의식을 가져요. 난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힘 있는 사람이고 여기서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 퇴보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표를 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표를 안 정하니까 정함이 없다 그래요.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어떤 때는 이랬다, 어떤 때는 저랬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더라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니까 오늘은 어디 한번 가볼까, 저기 한번 가보니까 저기에서 뭔 일 하는데 나는 계획도 없는데 덥석 따라갔다가 배가 망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적 없이 두 마음을 갖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큰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성도는 반드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는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인 목적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책임하였던 것들은 책임을 지려고 해요.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리더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죄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죄의 기원에 대한 얘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그럽니다.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궁수가 관역에다가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과 그 다음에 관역에 맞춘 화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살이 목표 지점에 도달해 맞았다는 것은 뭔가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과만 보면서 좋다 나쁘다를 우리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죄는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조준하는 사람의 조준을 보는 거예요. 조준이 잘못됐으면 결과가 골드 10에 맞아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조준이 잘 됐는데도 바람이 불어서 엉뚱한 데 맞더라도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 시작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갑자기 중간에 궤도 수정을 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목적을 수정하면서 죄가 들어와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첫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말씀을 떠나면 사단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이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 자네는 큰 업적을 이뤘잖아. 내 아들 중에 한 아이가 있는데 이제 사회초년생으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자네가 평상시에 가졌던 아주 중요한 말이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게. 그 아이가 참으로 이 말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말 한마디면 좋겠네.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시계를 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끝이에요. 시계를 보지 말라? 그럼 시계가 없으면 되나? 시계를 다 치우면 되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시계를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맨날 시간을 보거나 아니면 이 일이 보수가 많은지 적은지 집중하거나 아니면 이것의 결과에 의한 상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가 있는가 없는가 집중하면 일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일할 때는 일만 하라. 이게 에디슨이 그 친구 아들에게 해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쓸데없는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엉뚱한 데 시간 낭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서 인생을 탕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신앙인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듣고 엉뚱한 일에 시간을 탕진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인생이 다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1절 3절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말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깊이 묵상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인생이 하나님 말씀 아닌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의 왜곡이 딱 일어나기 시작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 17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애매하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분명합니다. 명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비틀거나 왜곡할 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덧붙이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걸 제일 많이 하는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신천지. 가감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일 인간의 말로 덧칠하는 데가 거기예요. 빼지 말아야 될 하나님 말씀을 제일 많이 빼는 데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에 한쪽으로 제가 계시록만 가지고 붙들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탕진하고 낭비하고 너무 많이 가 있어요.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 없었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기 시작하니까 잘 몰랐고 묵상하는 인생도 아니다 보니까 어렴풋이 듣고 어렴풋이 생각하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틈을 비집고 사단이 거짓의 합이잖아요. 거짓말을 보태기 시작합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 괜찮아.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얼굴 안에 감각기관 중에 보는 것이 있죠. 냄새 맡는 것이 있죠. 말하고 미각, 맛을 느끼는 게 있죠. 들어서 소리를 들어서 지식을 얻죠. 첫 번째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다 생겨요. 자, 듣는 곳에서 왜곡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왜곡된 것들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서 문제가 생길까요? 시각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먹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 가지가 문제가 생겼더니 다른 모든 것이 왜곡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숨긴 거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지 못하면 사단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간극을 벌려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입니다. 자,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갑자기 여자의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생이 갑자기 탐심을 섬기기 시작해요. 이게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 주셨거든요. 다만 선악과만 스탑시킨 거예요.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증표예요. 하나님이 금하셔서 너는 인간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런 것인데 사단은 뭐라 그러냐면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거짓말합니다. 근데 그걸 듣고 난 뒤에 자, 들었습니다. 이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매일 보는 나무인데 그날따라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나무가 달리 보여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좋은 나무로 보여요. 그래서 청각에 문제가 생기니까 듣는 것에 문제가 생기니까 시각에도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덥석 그 열매를 생각 없이 따먹고 그리고 혼자 먹기 수 없잖아요. 남편에게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인생이 갑자기 사단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니까 감각에 왜곡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면 살아야 됩니다. 남의 얘기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에 휩쓸려가면 세상이 여러분을 속여요. 그러므로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야 되는데 사람 말이 현혹되고 사람 말을 따라가다가 실패한 인생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지. 우리가 우리를 이끌어 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속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방법은 말씀에 순복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였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아멘하고 즉시로 실행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떠나면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들이 어떤 사람만 가면 계속 짖고 물려고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인상이 험악해서 그런가? 아니면 저 사람이 뭐 밥을 먹고 와서 무슨 냄새가 나고 그런가?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책에서 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짖는 이유는 그 사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몸이 떤다는 거예요. 인간은 떠오는 것을 못 느껴요. 우린 청각적으로 사람이 두려움으로 떠는 것들을 인지를 못합니다. 근데 개는 두려움으로 떠는 사람을 인지한다는 거예요. 불편해서 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떤 일이 납니까? 두려움이 와요. 부끄러움이 와요.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어요. 오늘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저희 장모님이 저는 백내장 수술을 아직 안 했습니다. 저 약간 흐린 게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백내장 수술하고 오셨는데 어느 날 집에 오셨는데 계속 저는 안 보이는데 머리카락 그러면서 치우시고 먼지 있다고 계속 청소하시는 거예요. 저는 안 보여요. 근데 그분은 보이시는 거예요.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분이. 자, 여러분, 이게 청소면 좋아요. 그런데 보이는 것이 사람들을 이쪽에 놓고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는 눈이 갑자기 열려요. 그러면서 자기를 보는 눈은 닫히고 남을 보는 눈은 활짝 열려가지고 맨날 비판하고 다니고 판단하고 다니고 그런 눈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 벗은 몸이 드러나요. 숨어야 돼요. 치마를 엮어가지고 뭐가 나면 치마를 엮고 숨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나를 돕는 분이신데 그분의 말씀을 떠나니까 갑자기 그분이 두려워요. 틈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교제될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권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부끄러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테니스 선수였던 짐 길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5살 때 엄마가 치과에 가서 치과 진료를 받는데 엄마가 갑자기 심장 쇼크로 죽었어요. 치과에 갔는데 엄마가 그날 죽은 거예요. 충격이 너무너무 커서 치과는 죽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가 봐요. 치과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절대로 안 갑니다. 너무너무 심해진 상황에도 안 가니까 유명한 테니스 선수인데 이빨이 다 썩어 빠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권합니다. 집으로 불러서 하자. 주치의를 집으로 오라 해서 집에서 치료하면 되지 않냐. 치과 가지 말고. 그래서 집으로 주치의를 불렀어요. 의사가 와서 치과 도구로 잇몸에 닿는 순간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독이 묻었을까요? 아니에요. 두려움에 가득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두려워서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그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뭐 믿을 만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무너뜨려요. 죄는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니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부르셔요.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두려워 피해버립니다. 반대의 경우 있습니다. 워싱턴에 가면 링컨 박물관에 가면 링컨이 쓰던 성경책이 있어요. 링컨도
재임 기간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전에도 남북 전쟁, 노예 전쟁, 이런 많은 해결될 문제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대가 있다 보면 두려움이 있어요. 정책에 대해서. 이 정책은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이런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엄습해요. 그때마다 성경 한 구절을 듣고 계속 손으로 꾹꾹 집어서 눌렀더니 그 부분만 눌리고 폭 파인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링컨은 믿었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면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띄어나 보세요. 두 번째 뒷부분 한번 봅시다. 뒷부분에 어떻게 됐냐면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두 가지 믿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두려움을 위해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의 격려 아닙니다. 말씀 붙들고 두려움을 물리치는, 그럼 말씀 들으면 두렵죠. 말씀 붙들면 두려움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말 듣고 가다가 실패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오면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붙들고 여러분 안에 모든 두려움,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떠나면 핑계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황소를 훔친 도둑이 있어요. 경찰에 가서 잡아왔어요. 잡아와서 있는데 변명하죠. 나는 황소를 훔친 게 아닙니다. 나는 고삐가 있어서 그냥 들고 왔는데 소가 따라왔습니다. 나는 소를 훔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경찰 한 수 더 뜹니다. 나는 자네 왜 왔나? 나는 자네를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네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자네는 집에 가게. 다만 우리는 자네 손만 감옥에 넣을 생각이네. 그랬다는 거예요. 핑계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핑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묻습니다. 아담에게 물어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지금 아담에게 물어요.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의 대답이에요.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다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제가 원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갈비뼈 가지고 여자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 옆에 두게 하셨잖아요. 그 여자가 가져왔어요. 하나님 안 만드셨으면, 하나님 내 옆에 안 있게 하셨으면, 그 여자가 안 따줬으면 안 먹었을 텐데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얘기예요. 말씀을 떠난 인생은 핑계와 책임 전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이건 내 탓이 아니에요. 저 사람 탓이 하면 말씀의 사람일 수는 없어요. 13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맞아요. 뱀이 깬 거 맞아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자기 탓은 아니에요. 환경 탓이에요. 우리는 환경 탓할 때 많습니다. 나는 잘했는데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나는 잘했는데 사회가 안 받쳐줘서. 나는 잘했는데 남편이 못해서. 나는 잘했는데 아내가 못해서. 자식들이 안 받쳐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어떤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다스림이에요. 다스린다는 것은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책임을 못 지는 사람들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리더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아이도 임신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꼭꼭 숨겼는데 어느 날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일상적인 방문이 했더니 어떤 사람 얘기를 해요.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가족이고 누이고 동생이고 거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데 부잣집에는 양도 많은 집에서 손님이 왔다고 그 가난한 집에 양을 빼앗아서 손님 대접을 했다는 얘기를 딱 하는데 갑자기 다윗이 팍 튀어나갑니다. 그런 죽일 놈이 있나? 그 놈은 오늘 죽어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런 인간 같지도 않으니까는 자기 처음 경험했거든요. 그랬더니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당신입니다. 당신이 우리 아내 빼앗고 우리가 죽이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다 덮고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왕입니다. 나단 죽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인정했어요. 성도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가면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실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돼요. 별 볼 일 없어요.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보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뭘 잘해서 구원하셨을까요? 일방적인 거예요. 그럼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리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피하는 존재가 되지 않고 그리고 핑계하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뭘 구해야 됩니까? 바울이 이걸 구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기도는요 말씀 없이 기도 못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내가 기뻐한 일 말고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그거 알려주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점검해 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왜곡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랬더니 부끄럽거나 두렵거나 하나님 낯을 피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으면 책임을 지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틀어지면 뭘 믿습니까? 내 배후에서 틀어진 그 일을 바로 잡아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인간의 말이 크게 들려요. 왜곡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 버립니다. 자기 유리한 대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겼기 때문에 부끄러워지고 두려워지고 하나님을 피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책임을 지는 리더의 형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지 않을 것. 절대로 책임 안 집니다. 책임질 수가 없어요. 다만 뭐합니까? 책임져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일들을 평가하고만 했어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해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말씀 붙들면 두려움을 이겨요. 말씀 붙들면 책임지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 붙들고 말씀이 주는 유익과 복을 얻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